안녕하세요. 10월 24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소리가 조금 좋아졌어요. 어제는 듣기 좀 거북하셨을 텐데 어때요? 오늘은 좀 괜찮나요? 기도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처방 받는 일인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가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회복은 더디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회복이 찾아옴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어떤 분들을 만나실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의미 없는 만남은 없는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비가 오고 난 후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을 묵상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교회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이 최우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선언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귀한 공동체에게 중요한 건 성전 재건과 성벽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보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기준을 얻기 때문이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말씀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올라서 율법책을 낭독하자 모든 백성들도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면 에스라의 송축에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의 찬양에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은 찬양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이 낭독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엄청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예배가 풍성해지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에스라와 여러 사람들이 동역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인들이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에스라가 읽는 말씀은 히브리어였고 또 당시 공용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의 통역과 또 해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읽고 통역하는 일을 분담하면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러자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10절 오히려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죠.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그들은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바로 다음 날 에스라를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그들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어요. 에스라를 찾아온 지도자들은 일곱째 달에 초막절 절기가 있음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던 그 초막절 절기를 율법에서 발견하는데 율법책에는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초막절 천막을 쓰는 데 쓰이는 나무의 종류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실을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알렸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초막절을 지킨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에 머물면서 감격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초막절을 지킨 역사는 없었기 때문이죠.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16절과 17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힘들거나 부담되는 일 같지만 실제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절기가 진행되는 7일간 매일 율법책을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백성은 절기가 끝나는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고 이제 귀한 공동체는 명실상부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찬양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의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전에 섬기던 주인이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말씀에 발빠르게 순종하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자 축복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그 다음 날에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햇볕이 눈과 얼음을 녹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사람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마침내 생명의 물줄기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른 이들도 초대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며 애굽에 종살이하던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었구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초막에 머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을 더 갈급해하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사 주의 일꾼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신앙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한 거룩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역사가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재현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 회개하여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빨리 흘러가는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초막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이 뻥 뚫린 초막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시간을 새벽마다 저녁마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